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비전이지만 또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같이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또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비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릴 만큼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통계를 보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04년도에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적인 차원에서 가족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6,156명, 남자 3,071명, 여성 3,085명에게 질문을 했는데 6쌍 중 한 쌍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아내를 구타하는 경우가 역시 많았죠. 12.1%. 또 아내가 남편을 구타하는 경우도 3.6%나 되었습니다. 심지어 흉기를 이용한 심한 폭력도 3.7%나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 내 폭력을 당하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여성들이 44.3%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 중에서 남편이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적인 그런 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훨씬 더 많이 평균보다 2배 이상 21%나 나타났다는 것이죠. 가정 내 폭력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그런 기사가 종종 인터넷이나 뉴스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성 인권 상담소에서 일부 조사이지만 수도권의 30대에서 50대 중산층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봤다는 사람들이 59.8%나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수치가 강남과 서초 지역이라는 거죠. 우리 양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70%나 됐습니다. 70%. 그 주된 이유는 가부장적인 남편의 폭력, 가장의 폭력, 또 남편의 무능, 무책임함 이런 내용 때문에 아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런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아니 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비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정말 좋은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죠. 정말 좋은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 같아지고 교회는 가정 같아지고 물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가정이나 교회나 별 차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되어가고 또 교회는 가정같이 따뜻해지고 그러한 비전을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율법이 주어진 시대의 문화는 사실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이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문화에 사로잡힌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이 될 사람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어야만, 그 당시 은 50세겔 돈을 주어야만 아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아내를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죠.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은 폭력과 학대가 주어져 있죠. 한 인격이 아니라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왜 신명기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시대와는 다른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 삶의 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그 당시에 타락한 문화를
대항하는 문화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하나님은 제시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으로 그리고 권위주의로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내쫓고 여성을 놀이객감으로 삼는 그러한 시대에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명기 율법에 이 가정과 성과 관련된 많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특히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주고 계십니다. 22장 전체에서 5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거짓으로 비방하여 누명을 씌우는 경우, 정반대로 그 남편의 주장이 사실인 경우, 세 번째로 한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하였을 경우, 넷째로 약혼한 처녀가 간음하였을 경우, 그리고 5번째 누구와도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부당하게 강간을 당했을 경우, 이런 케이스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들이 주된 케이스지만 사실은 그 이면 배경에 흐르는 그런 더 중요한 주제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남자들의 가부장적인 권위로 인해서 피해받는 여성에 대한 보호가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표면에 나타난 주제는 성의 문제지만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지나친 가부장적인 권위, 남편의 권위주의로 인해서 피해받는 여성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함께 흐르고 있는 주제라는 것을 우리 읽어야 합니다. 이런 성과 결혼에 대한 율법들을 보면은 당시 고대 근동의 여성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이혼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서도 많은 가정들이 남편과 아버지의 강압적인 권위 때문에 상처 입고 신음하는 가정들이 많죠. 이 청소년 문제들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오늘날 많은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이 아버지의 잘못된 권위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학교에서 나오는 간증들을 보면은 교도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100명 중 한두 명만이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잘못된 권위로 인해서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명 중 한두 명만이 내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의를 한다. 반대로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건강하게 그리고 지능을 잘 관리하는 자녀들을 보면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한다 라는 그런 뉴스도 봤어요. 무엇인가 중요한 연결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남편에 의해서 아내의 말은 무시되고 그리고 공감을 받지 못하고 외로움에 아픔 속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아내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란 무엇일까요? 권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치가 주는 포지셔널 오토리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인격에서 나온 퍼스널 오토리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권위죠. 권위주의란 무엇입니까? 퍼스널한 인격적인 오토리티가 없이 포지셔널한 오토리티만 강요하는 거죠. 내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압적으로 움직이는 것. 퍼스널한 오토리티,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권위가 없이 포지션으로만 움직이려고 할 때 그것은 권위주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한 상처가 이 사회 전반에 우리는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까? 이 사회 속에서 왜 상처를 느낍니까? 타락한 권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위는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위는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권위는 선한 것입니다. 이 권위가 없다라면 이 세상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도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은 권위를 권위주의로 바꿔버린 것이죠. 이 세상에 타락한 권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가정에까지 들어온 거죠. 남편이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된 권위를 사용할 때 그 가정은 권위에 의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주어지는 많은 상처와 고통 가운데 가장 많은 상처가 권위에 대한 상처라는 건 아십니까?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가정 속에서 받는 최초의 상처이자 가장 심각한 상처는 그 가정의 권위자로부터 받는 상처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가정이 남자로부터 잘못된 권위가 주어졌을 때,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 권위의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그 권위를 나의 권위로 생각할 때, 그래서 아버지 학교의 김성목 장로님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집에서 한 아이가 어떻게 잘못해서 우유를 쏟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너는 치지 못하게 그렇게 우유도 쏟고 말이지. 너는 항상 매사에 그런 애야.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애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모르고 쏟은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당신은 말이지 아내에게 욕합니다. 왜 이 우유를 여기다 놔가지고 말이지 쏟게 만드냐고 말이죠. 매사에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권위의 청지기가 되지 못하는 거죠. 어떤 권위든지 간에, 사회의 권위든 가정의 권위든 간에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권위의 청지기의 삶을 사셨죠.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권위를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권위의 청지기이다. 그런 권위의 청지기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거예요. 우리 가정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럼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권위의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그 권위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정의 비참한 한 장면은, 비극적인 사건을 한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비방하고 누명을 씌워서 강제로 내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법을 주실 리가 없죠.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땐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미리 판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 잘못된 권위가 움직여지던 그 당시 사회에서 결혼한 직후에 여자가 싫어졌을 때 그 여자를 내쫓을 수 있는 길은 아내가 성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린 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일방적인 거짓된 주장에 의해서 길거리로 내쫓겨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내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남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당시 문화는, 이 부부간의 문제는 민법이나 당시의 형법에 해당되지 않고 가족법에 해결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죠. 가정 내에서 남편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 법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형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주장하면 그렇게 되어버렸던 그런 사회, 특별히 가나안 시대가, 가나안 문화가 바로 그런 문화였다는 것이죠. 오늘 주어지는 이 케이스는 남편의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그것이 거짓 주장인데 일방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조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약 한 남자가 아내를 얻었는데 잠자리를 같이 난 이후에 그가 싫어져서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싫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거짓 누명을 씌운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본문이 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동정과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양정우 목사님은 자료를 찾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와 지원을 아끼잖아요. 그래도 이 본문 정말 미국에서 안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재환 선교사님이 큐티 촬영한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너무 막 잠이 안 와서 뭐라고 설교하셨는가. 그랬더니 이 본문을 다 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그 CGN TV를 보세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또 한마디 덧붙이는, 나쁜 사람이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죠. 나쁜 사람이죠. 이러면 안 되죠. 막 흥분하셔가지고 CGN TV에서. 저도 그렇게 하고 그냥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문화뿐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어보면, 베일을, 커튼을 열어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면 안 되는 나쁘고 악한 죄악에 의해서 통곡과 울음이 터져나오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는 점점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있지만 끔찍한 사건들이 오히려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왜 아내가 싫어졌는가에 대한 이유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걸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대더라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남자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이든 돈이든 명예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진정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남자는 거짓 누명을 씌우기 이전에 이미 결혼 자체가 거짓으로 한 것입니다. 결혼을 속이고 한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결혼이 아니라 이용하기 위한 결혼을 했을 경우에, 거짓에 기초한 결혼은 오래갈 수가 없는 거죠.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내쫓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 누명을 씌우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나왔던 누명,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 이 여자는 결혼 전 순결을 잃어버린 여인이라는 그런 누명을 씌우면 언제든지 여자를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남자의 말대로 그대로 실행하지 마라. 그 여인의 아버지를 데려오고 장로들을 데려와서 검증해보고 확실하게 증거를 찾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 당시에 파격적인 제도였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대항하는 문화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이 쓰나미, 죄악의 쓰나미가 가정을 뒤덮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쓰나미가 검은 파도가 밀려온 것처럼 이 검은 죄악의 파도가 가정 속에 가정을 무너뜨리고 기둥을 무너뜨리고 휩쓸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항하는 그런 성령의 파도의 문화를, 깨끗한 문화를 교회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치유되고 이웃에게로 새로운 쓰나미, 성령의 쓰나미가 이 사회에 불도록 오늘 한국교회가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이 가정에 들어올 때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고 거짓은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인 경우에는, 신혼인 경우에는 이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스캇 백이라는 정신의학자는 진정한 사랑은 사랑에 빠진 것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이다. 왜? 사랑에 빠질 경우에는 거짓에도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지 않고 결혼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의 관계 속에 어떠한 거짓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해야 한다.
그 거짓을 제거해야 된다.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해주고, 그래서 사랑에 대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기적이 되지 않고 여러 말씀이 있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진리를 향합니다. 진리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진리 안에 있도록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를 만나고, 진정한 진리는 사랑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가정 중에 일어나는 문제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문제는 바로 이 세상에서만 권위 싸움, 서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권위의 문제가,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런 부부간의 권세의 문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너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이 부분을 보십시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이 부분이 우리말 성경이 너무 번역이 잘 됐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좋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또 개역 개정 성경에도 남편을 원하나, 이것도 원문의 뉘앙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굉장히 정확한 원문의 번역입니다. 이런 중요한 몇 구절을 보면 번역이 잘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지배하려 한다, 이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남편의 가부장적인 권위만이 문제가 아니라 최초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신 말씀 보면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지배 당합니까? 아니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린다는 것은 건강한 권위를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강포로, 폭력으로, 강압적으로 아내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서로 지배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갈등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서로 지배하고 지배하려는 권위의 다툼이 우리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여기에 성적인 문제로 원인을 가지고 표출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는 잘못된 권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내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려는 남자의 주장은 절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아내의 아버지가 정확하게 조세하고 장로들에게 진실 여부가 판결되어야 한다. 만일 이 남자의 주장이 거짓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벌을 주어야죠. 두 가지 벌을 줍니다. 첫 번째는 벌금을 크게 물립니다. 은 100세겔. 은 100세겔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당시에 결혼 지참금의 맥시멈이 은 50세겔.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남자가 쉽게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에요. 엄청난 벌금을 물림으로써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이러한 행동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와 계속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남자에게 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아니, 이 아내에게 그런 거짓 누명을 씌워서 내쫓으려는 남자하고 계속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계속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라, 계속 살라. 하나님은 남자의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쉽게 이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도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이렇게 내쫓김을 당하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 가정 속에 있는 것이 그 여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반대로 두 번째로, 만약 남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자가 거짓말한 거죠. 여자에게는 엄청난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임당하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자기 아버지 집 문으로 데려가 거기서 그 성의 남자들이 돌로 쳐 죽여라. 이는 여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난잡한 행동으로 수치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오늘날 문화적으로 이러한 처벌을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 정신,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 이 한 여자의 거짓말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거짓말을 얼마나 심하게 다스리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서 한 사람의 헌금으로 인한 거짓말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었습니까? 전부를 내지 않았으면서 전부를 냈다고 그렇게 거짓말한 사건을 하나님은 얼마나 심하게 다루셨습니까? 헌금 시간에 죽어나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다루신다면 아마 헌금 시간에 실려나가는 분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 비극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건 우리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거짓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진리를 사랑하는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의 자녀들 속에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속에 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의 만연한 모든 죄악 부정함, 모든 순결하지 못한 것들이 떠나가도록 끊임없이 중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자녀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비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